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기화해서 서로 으리렁거리고 또 실제로 전쟁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기하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와 좌가 서로 대치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이런 정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또 찬양을 올림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와 호국 찬양 기도의 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오늘 이 집회장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은 목피로 연명하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또 동족 간의 전쟁으로 폐하가 되고 실험하던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만국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뜨거운 기도를 합시다. 저 북한의 김씨 왕조의 종식을 바라고 기도합시다. 북녘동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임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거짓과 의선이 지금 맹배해 있습니다. 공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열방에 지금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나라 이 민족의 호국과 열방의 참 평화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갈등이 너무나 크옵니다. 지금도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감정을 못 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권의 거짓과 선동가의 아역 때문이옵니다. 저들을 고쳐주시고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주의 자익의 발언을 없애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자유결리 민주주의 기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통치하시는 성령의 다스려지는 공의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이 시간에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하심으로 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세대된 교회 최명준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입혀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또 남한도 우와 좌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탐욕된 죄악된 정치꾼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폭풍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난 우리 민족 주의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군기를 높이 들고 정말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악한 우상과 사탄 마귀와 담대히 싸워 이겨나왔습니다. 승리의 복음의 군사들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Hallelujah.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위에 드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끌어들어가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하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화식 목사님, 김인숙 사모님께서 피아노와 클라리넷 앙상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클라리넷 연주가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최명준 목사님, 충리동에 새 에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호혼 신학 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만복의 근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 것을 아버지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사회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신문이나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반사고요. 정치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당연하게 빠져서 개혁을 외치지만 자신들이 개혁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빚이 1100조가 넘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어려운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의 같은 한민족이지만 북쪽에서는 저렇게 믿음의 형제들마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뭘까요? 사회적으로 힘들고 도덕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 경제적 다 힘들어지고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힘든 게 뭘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산골짜기마다 구국재단이 세워지고 수많은 골짜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문제를 붙들고 신문지 뭉치를 이렇게 옆에 피고 골짜기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되었는데 지금 그러한 기도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국력이 강대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경제력이 좋아서 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교회에 베란다에 조그마한 베란다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가지하고 오이하고 고추를 조금 심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이를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오이는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줘야 그것을 붙들고 올라가죠. 그래서 오이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래서 오이도 벌써 한 7개 따먹었는데요. 근데 그걸 보니까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주는데요. 우리 뭐 나무도 없고 그래서 그 꽃나무 사오면 받쳐주는 게 있어요. 쇠에다가 비닐과 이렇게 감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2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야 이게요 오이에서 오이손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딱 붙드는데 요만큼 나와가지고요 칭칭 감아요. 살아있어요. 완전히 칭칭 감아서 또 이쪽에도 세워주면 이쪽으로 또 어떻게 쳐다가는지 거리가 이만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감아내고 그 양쪽으로 딱 감고 있으니까 이게 지주가 돼가지고 오이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옆에 이제 베란다에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뭐가 돼 있냐면은 알루미늄입니까? 난간되어 있는 것이 철제 비슷한 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걸쳐졌어요. 그래서 옆으로 좀 가라고. 그랬더니요 안 감는 거예요. 그냥 하고는 왜 안 감을까? 감을 쭉 타고 가면서 쭉 열리면 좋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햇빛을 받으니까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안 감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 이 하물며 이 오이도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아는데 요거는 붙들어야 되고 요거는 어쩌면 붙들어 사는 길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붙들면 죽는 길인데 요걸 안 붙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뭘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그 아들 이삭의 언약을 또한 계승해 주고 야곱에게 계승을 주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애굽에 내려서 430년을 있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언약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과 법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굳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안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사사기를 비추면서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한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게 되어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BC 722년에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자매 국가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에게 130년에 약 130년에 여유를 둬요. 돌아오라 선제들을 계속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하죠. 북이스라엘도 북한도 지금 엄청난 우리보다는 너무나 많이 떨어진 경제력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점점 지금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물어봐도 누가 나에게 말을 해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주질 않아.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런 말을 듣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 멸망당해서 결국은 남자도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끝나자 1차로 귀환하게 되고 2차로 귀환하게 되고 1차와 2차 사이에 지금 있었던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봉독해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 중에서도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같은 그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참 믿음의 사람들, 참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정복을 당하고 지금 메데바사의 시절입니다. 지금으로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이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아하수에르 왕이요, 모든 대신들 위해 한 사람인 하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나 국무총리 정도 됩니다.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나서 다른 대신들에게 다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라.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궁궐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절을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만이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추앙을 받는데 이 사람만이 그렇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유다인이에요. 그래서 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 민족을 다 몰살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뇌물을 준비해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와서 뇌물을 써서 왕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받아내게 되죠.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 조서를 보고서 모르드게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보고 너 하나만 무릎 꿇고 절하면 되는데 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아서 우리 민족을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침 이 일이 있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와서 자기 왕후를 그 잔치차례에 불러내니까 이 왕과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안 나갔습니다. 결국은 왕후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다시 뽑는데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져서 왕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마치 부모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락을 칩니다. 야,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생겼다. 이미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조서를 받아와라. 살 수 있는 조서를 받아. 자, 에스더가요. 에스더가 금방 수락을 했을까요? 수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는 거죠. 왜 그러냐? 나간 지가, 왕 앞에 나간 지가 벌써 얼마나 됐다고요? 한 달이나 넘었다는 겁니다.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나가면요, 왕 지휘공 있잖아요. 이것을 내어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부르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네가 있으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안전하다고, 너는 생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서지 않으면 너만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였으라도, 어떤 방법을 통하였으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에스더가 마음을 바꿔야 되죠.
내가 나가려고 왕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오빠도 유대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다는 거지. 결국 왕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두 번의 잔치를 베푼 뒤에 유다 엘의 대적인 하만을 결국 처형하게 이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여기에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지금 위기의 상황, 민족의 위기 상황 앞에 사실 해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이. 그러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여 뒤처진 자들을 그들의 목숨을 취했던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래서 그들을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사로잡아요.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중에 왕은 살려주고 왕은 살려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보기에 좋은 것들, 욕심나는 것들은 죽이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불살아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챙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백성들이 핑계를 대는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뭡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한가르게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넘겨준 사람이 에서예요.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자권은 여러분 유업을 2배로 받아요. 그리고 가족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요. 송사가 걸렸을 때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권리를 내어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가방으로 살려준 것은요, 내가 이렇게 아가방을 사로잡았어, 내 힘과 능력으로 잡았어, 이걸 자랑하려고, 이세의 자랑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같은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는 이 사울왕의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아각의 후손이고 아말렉의 후손이고 에서의 후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 이 말. 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오기까지는 바로 이것이 뿌리가 됐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우상을 사랑하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무지한 죄를, 무지한 피를 그 땅에 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왔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나는 이곳에다 여기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은 그를 보고 원망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은 거죠. 너 아니면 네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임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네가 나서라. 네가 나서라. 네가 왕 앞에 나가라. 네가 지금 이때를 매면 이제 어떻게 하냐? 네가 왕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매면 네가 왕과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돌아봅시다. 참 많은 사람 중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구원을 확실히 하시고 영생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곁들여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한 사람의 구원뿐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내가 먼저 썩지 않아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하려면 내가 빛된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도 썩지 않으려고 하고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제가 대전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대전역에서는 설교하기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혀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막 소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0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하고 기도가 제가 지금 달라요. 한 사람이라도 좋은 한 사람이라도 좋은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복음 듣고 변화시킬 수만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모르게는요. 이때를 위함이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네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함이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만군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이도 이걸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안 잡아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살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 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갚으려고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질 않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기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무릎 꿇어야 할 때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것은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작 무릎 꿇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이 아직도요. 백두산 기슭에 올라가는데 멀리 기차가 뒤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근근히 지내지고 있고 근근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어서 먼저 기도하고요. 또 국력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방방곡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종교가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앞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작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요 타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행복해지기를. 그런데 우리 영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했는데 영의 행복은 생각을 안 하고 육의 행복만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의 영의 행복이 와야 돼요. 영의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사는 길은 그게 있는 거예요. 육신은요 자꾸 편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법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영이 어려워지고요. 내 영이 내 육신을 장악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요 아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아멘. 이때 감사의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연 무엇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보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요.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갔듯이 그의 민족들이요. 전부 금식에서 함께 도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수완한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고요. 아멘. 예수의 찬양 성교단이 함께 가고 아멘. 연합성교회가 함께 되어지고 아멘.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 말씀을 부탁을 받고요. 6월 2일자였었는데요. 참 세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6월 2일자가 돼가니까요. 찬양하시는 분이 해외 일정으로 인하여 연기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힘을 들여가지고 또 이때까지 오늘까지 기도를 했어요. 6월 12일까지.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찬양 성교단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죽을 줄 모르는데 그들의 민족이 대표하여 나가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원찮게 기도하겠습니까? 저 기도에 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명이 달렸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걸어놓고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성교전을 나갈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찬양하러 나가십시오. 영적 전투의 제일 1선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주의 곁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의 상급이시게 양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진정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붙들고요. 아멘.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가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놔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가 성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들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므로 우리 민족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죄가 아무의 중매 인생의 자를 백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백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만을 대가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선택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